오늘은 고린도후서 36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삼층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늘은 눈으로 보이는 스카이,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그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흔히 말해서 궁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은 연옥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대기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 사상 이런 것들을 배격합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공로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옥 교리를 만들었는데, 연옥은 없어요,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두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삼층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누가 갔다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그런 영적 체험인데, 그것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여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갔다 왔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갔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셋째 하늘에 내가 갔는데, 내가 갔다 왔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려 갔다라는 것이죠. 이끌려 간 자라. 그러면 이끌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보여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자신의 의지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어떻게 가서 이끌려 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절에 셋째 하늘, 4절에 낙원, 여러분, 이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가 있겠다?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야기하는 낙원,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낙원, 하나님의 낙원,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오는 셋째 하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주워 먹게 하리라. 주워 먹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네, 수여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줘서 그것을 먹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맞아요? 천국이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천국을 통하여서,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바울이 자의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도 이끌려 가서. 가끔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려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받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큼 들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괄호 안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모르거니와 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본 것도 내가 갔다 오고 싶어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받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셋째 안을 낙원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보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자기의 의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뜨겁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로 충만하고 뜨거운데 저 두려워요. 목사님, 뭐가 두렵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신없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면 지금의 이 뜨거움과 지금의 이 은혜를 놓칠까 봐 두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문. 나 스스로에게 날마다 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가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을 때에는 순종하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는 순종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맡깁시다. 네.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이야기인데 그 말을 해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인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혹세무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대표적인 한계가 뭐라고 그랬죠? 능력의 한계, 내가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한계. 그리고 우리 말이 하는 말이 다 옳지 않잖아요. 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를 경험시켜 주시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욱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려두신 것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유일한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진짜 쉬지 않고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성경을 알아가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 그 어떤 누구도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목사님을 만나면은 물어보려고 준비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내 이성으로, 내 모든 능력으로, 판단, 지각 능력으로 하나님을 간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부족한 인간에게 간파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개념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려두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어디까지가 허용된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어디까지 허용하십니까? 어디까지 허락하시고 어디까지 사용하십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텔레비전으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옆 동네인 줄 알았어요. 뭐 외국에 대한 여러분 동경 이런 게 왜 있습니까? 텔레비전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 요즘 여행 프로그램도 많아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가려두셨거든요. 지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천사와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천년설 그런 거 있거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가려두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악한 자들의 형통. 여러분, 물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배기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예. 한 13평, 15평 이런 가게에서 뭔가를 창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가 조금 이렇게 오픈하고 난 다음에 장사가 조금 잘 된다 해가지고 이게 됐다. 이제 폈다. 대박 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장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장사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장사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개척의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게 어딨느냐고. 그런 게 어딨느냐고. 제가 누구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저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개척하고 1년 정도 됐을 때에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제 지인 목사님들한테 개척하라고. 개척이 재밌다고. 제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서 2번, 3절에서 2번 나는 잘 모른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의문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핵심되는 말씀 있잖아요. 나의 길을 나는 잘 모르고 오직 누가 안다고요?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길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정확하게 알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옹지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 전 재산이 말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말 한 마리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고, 걱정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죠. 말 잃어버린 일이 어떻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이 집을 나갔는데 야상에서 이렇게 놀다가 친구들 데리고 들어왔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예. 암말이었나 봐요. 이쁜 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수컷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았죠? 집 나간 말이 좋은 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집 나간 말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말을 이렇게 또 데리고 왔느냐고 축하한다고 어떻게 말 교육을 그렇게 잘했느냐고 우리 말도 교육 좀 시켜달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 들어온 그 야생 말을 타다가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말들, 야생 말들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좋은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장애를 입게 되었단 말이에요. 불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놈의 말들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불구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멀쩡한 청년들은 다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불구가 돼서 징집을 안 당해가지고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이 사자성어에 얽힌 이야기예요. 사람의 앞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일희 일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언젠가는 웃음 지면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서 영광 돌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흉년 들어서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그랄 사람들보다 100배 소출이 있고 우양의 때가 막 이만큼씩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우물에 흙을 갖다 퍼 붓고서 이삭의 재산을 노략하고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빼앗아 버렸어요. 그랄 골짜기에서 그리고 에색에서 신나에서 무려 4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나요? 화나지 않아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때마다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 분쟁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동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취를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브엘세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락을 주셨는데 이삭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이삭의 땅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삭이 두려워서 참모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잖아요. 평화협정. 여러분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가보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오고 갔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상에서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이잖아요. 바벨탑 쌓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소통의 방식이 있겠으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너무 놀라워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의문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미로움과 그 존귀하심에 압도되어서 할 말을 잃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새어나올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내 마음속에 의문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표현력이라는 것이 너무 일천해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말이야, 이번 주 주일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래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의 의문을 다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할 말을 다 잃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났던지 정오에 빛나는 그 빛보다도 훨씬 더 광채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오 12시에 빛나는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난 그 자리에서 여태까지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야기,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것으로 다 해소가 된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할 말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전에 내가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날 터인데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믿기 전에 했었던 그 일을 했습니다. 뭐예요? 네,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보험 드는 마음으로 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너희들의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똑같이 했더니 잡은 것이 많아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아닙니까?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서 이제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태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짓고 계셨습니다.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할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질문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죽으신 지 3일 동안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맞았던 그 자리 지금 좀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일을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히라는 말은 구태여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딱 마주 대하는 그 순간 할 말, 질문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 질문할 게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있는 의문, 의구심,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저한테 혹은 새신자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이고 좀 이렇게 목사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실 질문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만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대답을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신앙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질문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질문들은 많은 것이지만 아무리 정확한 대답을 들었다 할지라도 쉽게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방식, 때, 상황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강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누구의 설명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목사님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 듣고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질문들이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뭘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나는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어서 상쾌하게 되는 그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된 4절 말씀을 보시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말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만난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체험을 굳이 구태여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체험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라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었잖아요. 광채가 나는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더러 앞으로 계속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만 추구하면서 환상 속에서 살라고 이런 체험을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흔들림 없이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직접 여기다가 초가집 3개 짓고 평생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런 체험만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평생 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신 거예요, 그냥. 왜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망각하고 내가 봤던 천국, 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런 체험한 사람을 숭상하기 시작해요. 추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 그 경험을 한 사람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원동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독교 신앙은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신비로운 체험,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이야기,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야 그것이 성도 개인의 삶으로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은 그것 자체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의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나 그만 두겠노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요? 내가 경험한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섬길까 봐 내가 여기서 그만두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간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서 내 경험 자체를 내가 자랑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절대시하고 추앙하고 섬기게 될 거야. 그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중심이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 내가 하는 말의 지향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말을 안 해도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하고 간증도 있어야 되고 말씀, 기도, 예배, 전도, 헌신, 봉사 이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